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해집니다.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화면에 뿌려드리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할 때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남이섬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번지점프가 있는데 하루는 한국의 학생들이 함께 그곳에 놀러를 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번지점프 올라가서 극기 훈련을 시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를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그때 같이 왔는데 너희들 이거 잘 뛰어내리면 A+ 체육점수 준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친구가 10점 만점 10점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대단하죠? 너무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때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놈이 등떠민겨?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의 권유 아니면 부모님이 오셔서 등떠미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등떠미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2013년을 매듭짓고 대망의 2014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요 강대우입니다. 성은 진주광씨고요. 기다릴 때자에 지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흔히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집을 기다리는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뜻을 좀 제대로 알았습니다. 기다릴 때자에 지부자인데요. 이 지부자가 그냥 지우 말고 우주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주를 기다리는 사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예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름을 부를 때 뭔가 저의 특징을 담아서 제 별명을 부르곤 했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깡따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 조금 열정이 있게 생겼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기이한 이상한 별명들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별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거든요. 이렇듯 강대우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저희 특징이나 모습을 보고 불러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별명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별명은 세 가지인데요. 뭐였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익히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이 세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단어에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현재에, 앞으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반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적인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이 좀 더 특별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2013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2014년을 은혜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름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블레셋 민족들이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지역에 갔는데 너무나도 그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가나안 정복할 때에 완전히 정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요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그러던 차에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이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희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물리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기념비적인 그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돌을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쁜 일도 있었겠죠. 기쁜 일도 있었겠고. 그러나 여기까지 오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해를 결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계 10대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10대 뉴스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기도 10가지 이렇게 한다면 뭔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2013년을 지내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0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가족, 아내와 예진이, 예성이 내 식구 주심에 감사. 두 번째,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 세 번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 네 번째, 가족들 모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읽고 막내 4살 예성이부터 6살 예진이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축복기도와 감사기도로 마무리한 거 감사. 장인어른이 5번째인데요. 장인어른이 3년 전에 일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다치셨어요. 거의 죽을 뻔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코로 호수 연결해서 식사 안 하시고 입으로 식사 잘 하시고 잘 걷게 해주신 거 감사. 6번째, 제가 목에 무리가 가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에 혹이 생겨서 성대 폴립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 7번째, 저희 처남 가족이 작년 11월에 7개월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700g 정도 되는 미숙아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는데 건강하게 자라서 올해 11월 달에 돌잔치를 하게 해주신 감사. 매일의 감사, 8번째, 매일의 감사로 날마다 새롭게 감사일기장을 1월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감사일기를 쓰게 하셔서 평생 감사의 삶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 9번째, 꼭 필요할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게 해주심을 감사. 10번째, 수원중앙침례교 사역하다가 오크밸리 교회로 파송해 주셨는데 4년간 잘 사역 마무리하고 다시금 수원중앙침례교회 와서 과연 그 교회 사역자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게 해주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감사했던 것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많이 회복된 것입니다. 3년간의 병원 생활하시면서 때론 식물인간처럼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회복되셔서
혼자 식사도 하시고 혼자 운동도 하시고 손자들을 업어주시기까지 합니다. 저는 입으로 밥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거의 3년 가까이를 코로 밥을 드셨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입으로 먹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특별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러브레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를 만드셨을 때에 교제하고 싶으셔서 영광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죄 지은 인간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나긴 러브스토리가 시작되어집니다. 한 민족을 택하셔서 주변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잊어버린 채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선민사상이야 라고 거기에 빠져버려서 오히려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계속 보내지만 더 이상 안 되자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그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요, 저는 에녹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지만 또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중에 전 민족을 구원할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셨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까 읽었던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에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끝장이 몇 장인 줄 아세요? 28장이에요. 28장에도 똑같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네가 가는 그 순간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명의 시인이었던 지었던 모래 위의 발자국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 청년이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너무 힘들었나 모양이에요. 왜 힘들었냐면 너무 그동안 짓눌렸고 힘들었던 그 고통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 고백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찌든지 제가 이 길을 걸어가기에 너무나도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해변 뒤편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분이 느끼기에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발자국은 오직 나의 발자국뿐 아닙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늘 임마누엘 경험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잠깐 져요. 왜 짓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한번 지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란 뜻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그가 100세의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100세에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갈등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딱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불러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이게 2번 정도 이렇게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어요? 홍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낮에는 더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웠을 거예요. 그럼 불 기둥으로, 배고프고 춥고 배고팠을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웬일입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을 또 말라주시는 거죠.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들녘에 많은 군중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얼마 되지 않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뿐입니까? 성경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집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분의 조카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조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이민에 갔다가 한 몇십 년 만에 한국에 이렇게 귀국할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방도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마침 12월 31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차가 그날따라 너무 막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안 되겠다. 허브를 틀어가지고 근처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내 모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다. 그러다가 저 십자가를, 빨간 십자가를 봤는데 저기 빨간 십자가 있구나.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차를 돌려서 딱 갔는데요. 마침 그 교회가 천막교회였습니다. 이 천막교회도 다 있네. 딱 어느덧 불빛 뜨는 들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인이 한 1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통 성정신 예배 가면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또 딱 지갑을 열어서 딱 폈는데 딱 그 안에 10만 원짜리가 들어있더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인가 보다. 그래서 그 10만 원을 딱 놓고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또 낯선 교회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새해를 앞둔 12시 가까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양복 입으신 목사님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분이 떠벅떠벅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분이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해가 밝아올 것 같은데, 새해가 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교회 결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에 10만 원이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이 빵꾸가 난 것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이거 내가 채우자니 힘들고 안 채우자니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내놓는 거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재철 목사님의 조카분이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형편과 어려움을 아셨기에 그 개척교회의 10만 원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 멀리 미국 땅에 있었던 그 이재철 목사님의 조카를 부르셔서 그 10만 원을 메워주시는 아주 섬세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그분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대망의 2014년 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마지막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별명 3가지를 배웠습니다. 뭐였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14년도에 새해에는 오늘 배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통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벅차 숨이 막힐 정도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14년을 기대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엔 좀 더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7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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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오직 주님의 뜻 아니면 오늘 이 마음을 어떨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엽죠 그 놀라운 이 말씀을 주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가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아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동생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없다면 이 자리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말씀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또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환난 내내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여라.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시간 기적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그 부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가 있고 가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가 범죄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아픈 부위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내 질병 원수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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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세 번 부르시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긴급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청소년부에 정태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과연 중앙교회, 우리 중앙교회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14년도에는 중앙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루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진 고명지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을 부어달랍니다.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으로 양무리의 불이 될 수 있도록 영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설립과 예배 공간 확보가 2014년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교육자들과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은혜롭게 진행져 주시도록 귀한 은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중앙교회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14년도에는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 삶 속에서 엉클어진 실타래들이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혼란케 하는 악한 사단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모든 고통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으로 우리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주여 경제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관계의 매듭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의 삶으로 축복의 삶가닥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2014년도를 기도의 자리로 지키게 하시고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늘 일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2013년을 기도와 감사로 마무리하고 대망의 2014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